죄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각자 죄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그 정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죄에 대한 공부를, 죄에 대한 각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공부하면서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섭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단지 단어가 어렵다, 원어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것을 공부해야 하느냐를 생각하지 마시고 알아두면 성경을 깊이 보는데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말할 때 어떤 단어들을 사용했을까요? 우린 지난 시간에 구약에서의 죄에 대한 성경적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구약에서 죄를 나타내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만 최소 8개가 기본 단어로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죄는 표적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릇된 표적을 쏜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표적을 벗어난 것입니다. 표적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도덕적, 영적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죄는 그릇된 표적을 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표적을 놓친 것이 아니라 아예 애초에 잘못된 표적을 향해 쏜 것을 말합니다. 쏘다 보니까 삐뚤어 나간 게 아니에요. 아예 애초부터 그렇게 표적을 바꿔놓고 쏜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잘못된 목표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나 세상의 기준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의 상태 속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소 12개의 죄에 대한 단어와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는 평소엔 할 수 없는 공부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집중적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마다 나누고 있는 성경 말씀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이 낙숫물에 바위가 패인다고 이 작은 것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교리의 뼈대를 튼튼하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평상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한다면 어쩌면 이것이 좀 힘든 공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침마다 짧게 공부하는 것이 오래 기억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귀중한 아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한 성경적 개념 12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할 때 묘사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던 그리스어 원어에서의 죄의 정의입니다. 자, 첫 번째로 카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코스는 그리스어로 나쁜, 악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도덕적 악이나 죄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악한 생각이라고 할 때 이 악한이 카코스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여기서 악을 악으로 할 때 이게 카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카코스는 신약 성경에서 약 78회 사용되었는데 이건 도덕적 부패나 악행을 묘사하는데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는 포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포네로스는 그리스어로 악한, 사악한 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신약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도덕적 악이나 죄를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악을 넘어서 의도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인 사악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할 때 이 악할지라도 라는 단어가 포네로스입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할 때 여기 악하고 할 때가 이것이 포네로스입니다. 포네로스. 누가복음 11장 26절에서 사악한 영이라 불리는 마귀들을 지칭할 때에도 포네로스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세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언가들리니스, 불경건하다고 하는 이 단어를 말하는 아세베스, 아세베이안 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아세베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세베스, 죄죠, 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4장 18절 등 신약에서 약 10번 정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에노코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책임이 있는 죄를 범한 유죄인 또는 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죄와 심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데 어떤 잘못이나 죄로 인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쓴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옛사람들이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가야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며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야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여기서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말이 바로 에노코스라는 말입니다. 유죄라는 거죠. 유죄.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4절,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야고보서 2장 10절 등에 자기가 지은 죄가 죽어 마땅한 경우를 지칭할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마르티아. 이것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는 표적을 벗어난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죄에 대한 단어, 여기 카타트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죠. 여기서 이 죄가 뭐냐면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그분의 거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분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행동, 생각, 동기 이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면서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라는 진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런 단어가 요한복음 1장 29절, 마태복음 1장 21절, 사도행전 2장 38절, 로마서 5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런 여기 자막에 나가는 이런 구절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디키아라는 단어는 넓은 의미로 의롭지 못한 행동을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관련해서 인간 육신의 지체와 관련해서 또 행위와 관련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여기 불의라고 그랬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여기 불의가 아디키아입니다. 아디키아. 그 다음에 이제 아노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없는 불법적인 무법한 율법을 무시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노모스는 법이라는 거, 노모스, 법이 노모스인데 거기에 어가 A가 결합된 상태로, 그래서 법이 없거나 법에 어긋나는 상태, 그래서 아노모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자신을 따르지 않고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하신 경고, 이것이 아노모스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죄에 대한 다른 단어들, 이제 파라바테스, 이게 로마서 2장 23절에 범죄자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그노에인, 이것은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처럼 무지한 우상 숭배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단어고, 그리고 플라나오,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비난받아 마땅하기까지 타락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고, 그 다음에 파라프토마, 이건 의도적으로 타락해 가는 것, 로마서 5장 15절부터 20절, 그리고 히포크리시스, 이것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계시를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 거짓된 행동을 꾸미는 것, 그릇된 것으로 알려진 해석을 따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죄라는 단어에서 죄에 대한 몇 가지 결론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죄는 존재하는 어떤 뚜렷한 기준을 어기는 겁니다. 또한 죄는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표준을 어기는 것입니다. 죄악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인간의 책무는 분명하며 모든 인간은 그 책무를 뚜렷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총체적으로 신구약에서 죄에 대한 단어를 종합해 볼 때, 첫째, 죄는 목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악함, 반역, 범법, 길을 잃는 것, 사악함, 헤매는 것, 경건하지 못한 것, 범죄, 불법, 위반, 무지, 타락해 나가는 행동. 죄는 목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죄는 불법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롱이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행동, 의양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법에 합치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자신에 대한 죄, 다른 사람에 대한 죄, 하나님께 대한 죄 등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라는 진리를 퇴색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죄에 대한 정의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 대언자는 하박국 1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불법을 볼 수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죄는 너무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나의 죄는 제거될 수 있고 용서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정의를 가지고 죄론을 더 깊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